오전 예배가 되면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사하시는 게 과해요. 그냥 잠깐 인사하시면 되는데 앞에, 뒤에, 좌우, 저 끝에 있는 분들하고 또 인사하시고 과하신데, 우리 저녁 타임은 참 이렇게 알뜰하시네요. 예. 예. 우리 방송실 약간 이제 울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월드컵 보셨습니까? 예, 제가 문제 하나 낼까요? 오늘 우리가 1대1로 비겼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비긴 걸까요? 기도를 덜해서 비긴 걸까요? 아침에 교육자실에서 그게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기도 안 해갖고 우리가 비겼다고. 아니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거라고. 다양한 논란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만 아시겠죠. 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 중, 기도한다는 것보다도 맡은 역할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참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선수들이 나가서 기도하는데, 기도 더 많이 한 사람의 그 응답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응답을 들어주실까요? 사실 그런데 약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더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땀 더 많이 흘린 사람이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경주에서 또 그렇게 힘써서 여러분들 주어진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결국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지만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대한민국의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번 월드컵에서도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끝까지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특별히 우리 나라사랑 캠페인 있잖아요. 월드컵 게임 잘하라고 기도하는 것도 이 캠페인 한 일환일 겁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힘있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경기가 시작되어지면서 또 이번 달 6월 달 주제가 기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겹치는 그런 그 그림들이 이제 몇 장 생각이 났었는데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98년도에 프랑스에서 월드컵이 열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그 월드컵 대표팀 감독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히딩크요? 히딩크는 2002년 우리 한국 일본 월드컵이었고, 그때 그 감독이 차범근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 본선에 가서는 1무 2패인가로 떨어졌는데, 그때 본선 그 두 번째 경기에서 그때 히딩크를 만났어요. 우리나라가 히딩크가 이끄는 네덜란드를 맞이해가지고 자그마치 5대0으로 졌습니다. 그때 두 번째 경기에 지고, 그리고 차범근 감독이 현지에서 경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 기간 중에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사건들이 참 많았던, 하지만 예선전을 볼 때 참 이렇게 신나고 기뻤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98년이면 이제 대학원 다닐 때인데, 학교 기숙사에 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갖고 텔레비 있는 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축구 경기해서 골 넣으면은 정말 그 기숙사 안 그래도 오래된 건물인데 무너지라 그냥 소리치고 뛰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고요. 항상 우리나라 팀이 그 골을 넣으면 항상 그 카메라가 제일 먼저 누굴 잡는지 아세요? 감독을 잡습니다. 그때 차범근 감독이 보여줬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항상 남들은 다 그라운드 뛰어나가고 막 좋아서 막 펄펄 뛰는데 감독님 혼자 벤치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던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매번 경기 때마다, 매번 그 골을 넣을 때마다 앉아서 기도하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저희도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더 크게 소리 지르고 기뻐하고 함성을 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건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 사설에 우리 그 또 성경을 이용해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기도할 때 혼자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다. 왜 거기서 기도하냐? 이러면서 또 어느 또 분이 또 한참 기사를 올리기도 해서 또 논란이 됐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어쨌든
6월 한 달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기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뭐 어떤 부분들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다 여기 기도의 선수들이시잖아요. 기도의 오래된 그 힘과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야 될까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럴 때는 프로 선수들에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기본기인 것 같아요. 다시 기본기를 다시 한번 다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세워져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바로 이것은 주기도문에 대한 것이죠. 바로 주님이 가르쳐준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일러준 바로 그 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뭐 구체적인 그 어떤 강해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뭐 덕분에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들을 관련된 뭐 책을 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책을 붙잡고 좀 책을 좀 이렇게 보면서 또 좋은 그런 그 배경들에 대한 부분들 주기도문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잘 정립이 되어졌고 전달되어졌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 분석이기보다는 오늘은 주변 이야기들을 좀 가지고 주기도문의 주변 이야기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던 부분인데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의 요구에 대해 2절부터 4절에 이르기까지 이제 주님의 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이 하나 있는데요. 왜 그 제자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일 겁니다. 아마 첫 번째이면서도 마지막 질문이 또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 제자는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구절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기도를 알고 싶고 기도를 배우고 싶고 그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수님께 물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굉장히 평범한 질문이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들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의 정황을 보면은 조금 더 이 질문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더 파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들, 제자들의 상황들을 조금 알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의 특성은 뭡니까? 그들에게는 오랜 세월 그들에게는 유일한 종교가 있었죠.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라라고 가정을 통해서 또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렇게 성장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누구나 기도하는 방법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유대인은 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기도할 줄 몰라서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그들에게는 이미 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컨텐츠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여러 많은 기도문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안에만 해도 시편, 거의 그것이 다 기도죠. 음율이 붙은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그때 당시에는 또 이런 성경에 있는 내용 말고도 오늘날처럼 유행하던 기도문이 또 있었답니다. 이 유행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행하던 기도의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카디시라고 이야기하는 카도시 아닙니다. 카디시라고 얘기하는 짧은 형태의 한두 줄 형태의 짧은 기도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모네 에스레, 외국어는 역시 힘들어요. 세모네 에스레라고 이야기하는 이번 긴 형태의 기도문,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우리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게 18번 축복 기도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문인데 우리 목사님이 쓰신 태아 축복 기도문이나 또 자녀 축복 기도문처럼 그런 긴 문장으로 된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이 18개의 세트로 구성되어진 기도문 시리즈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은 이 카디시와 이 18번 축복 기도를 가지고 하루에 두세 번씩 짧은 기도문들을 낭독하면서 매일매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 기도를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의 삶 속에 기도하는 일은 습관적인 일이었고요. 삶의 아주 일부분이었던 바로 그러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왜 또 예수님의 그 제자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수많은 기도가 있는데 더 좋은 기도문의 형태들,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야기하는 기도는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가 요구했던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기도문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기도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도문을 예수님께 알려달라라고 요구하고 부탁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 당시에 그 유대 공동체 안에는요, 요즘 말로 하면은 소위 부흥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이란 말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회개와 헌신과 그리고 순종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운동들이 유대 공동체 안에 많이 있었고 또 그것이 또 다양한 그룹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퍼뜨려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상은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 사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유대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유대 모든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가장 공통적인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사역들이 있었는데 그 사역이 뭔가 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많은 공동체들이 세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단체는 부흥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곳은 어떤 투쟁, 전쟁 이러한 의미들로도 이 부흥 운동을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또 에센파 이런 그 공동체들이 다 이러한 유대 공동체의 부흥 운동의 한 일환이었고 하나의 공동체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앞서서 바로 왔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사실 이러한 부흥 공동체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제일 강조한 게 뭡니까? 바로 회개에 대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 세례 요한의 모습도 그런 사회 전반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그 운동과 그것을 위한 공동체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각각의 공동체들에게도 중요한 그 가치들이 있었겠죠. 뭐 바리새는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율법적인 가치가 있었을 거고요. 에세네 공동체는 고립되어진 따로 운동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중요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 공동체들마다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들 공동체의 특성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기도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신앙을 담은 그들만의 독특한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 학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각각의 그 공동체의 기도문들은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뭐 카디시나 18번 축복기도 역시 그러한 공동체의 기도문의 산물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역시 그가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아까 제자들 한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라는 그런 표현처럼 세례 요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과 자기의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로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그것으로 하여금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 기도문을 낭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아마 어떤 그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낭독하는 가운데 예수님도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세례 요한의 그 기도문 가운데 아마 함께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 그 근거를 어디서 듣냐라고 따져보니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히 세례 요한이 제자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어떤 자기 고백들, 세례 요한은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또 26절 27절에서 계속해서 그는 나는 예수님보다 앞선, 예수님은 표현은 안 했지만 뒤에 오실 분보다 앞서 와서 예비하는 자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분명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의 가르침, 그의 외침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들과 분명히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죠. 안드레 같은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도하던 아니든 간에 직접적으로 자기가 겪었던 스승들에 대한 비교가 됐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분명 동일한 선상에서 그들은 이 두 사람의 독특한 그 측면들을 비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들은요, 사역자들이 새로 오면 항상 물어봐요. 이전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비교해 보세요. 좋은 거 세 가지, 나쁜 거 세 가지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요. 사람들 역시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원하든 원치 않던 그 제자들도 아마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비교가 됐을 거라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이야기가 그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고 그 어떤 것에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세례 요한에게서는 불로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심판을 얘기하지만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들을 같이 나누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구분점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그 제자는 아마도 예수님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해야겠구나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들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이미 앞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 제자는 예수님의 다양하고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가 쭉 성장해왔고 걸어왔던 그 모습처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기도의 내용들이 필요하겠구나, 새로운 기도문들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기도문이 아니라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상을 위해서 기도할 새로운 기도문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당신의 생각을 정리한, 당신의 마음을 정리한, 당신의 신학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당신의 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그가 경험한 새로운 예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기도문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꿈과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담긴 그 기도문들, 예수님은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2절부터 4절까지는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을 작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도문의 내용이고, 또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주기도문들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조금씩 다른 차원들이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선포를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고 구성하신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소망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담은 그의 꿈과 희망을 담은 기도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일어나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장 잘 이뤄낼 가장 구체적인 기도문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주기도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주기도문은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기도문이죠. 이건 단순한 주술적인 기도문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의 꿈이 바로 이 기도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기왕 나온 김에 이런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기도문이 되었는가 간단하게 한번 좀 더 알아보고 또 가겠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목적이 있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기도문을 당연히 배우고 또 익혔을 겁니다. 또 항상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했을 것입니다. 앞서서 다양한 종류의 기도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초기에 예수님과 함께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짤막한 형태의 기도인 카디시나 또 장문 형태의 그 18번 축복기도, 그리고 이 주기도문까지 함께 그들의 공동체에서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적인 전통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함께 쫓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기도문의 형태들이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예수 공동체 안에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날마다 하루 3번씩 아침과 오후가 시작되어지는 시간, 저녁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에 각각 이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냐? 바로 이 역사적인 영향이 그들에게 생기게 된 것이죠. 먼저 첫 번째는 교회의 변화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면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죠? 단순한 유대인들만이 들어오는 공동체는 이미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과는 상관없는 카디시나 18번 축복 기도는 하지 않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만이 가장 중요한 기도로 남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대적 상황에서 봤을 때 주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유대 땅 가운데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70년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던 해가 주후 70년이 됩니다. 이때 유대 전쟁이 유대가 로마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반란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나 로마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면서 그 로마 전쟁을 유대 전쟁을 그 계기로 해서 유대교는 더욱더 유대교만의 그런 어떤 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18번 축복 기도문 가운데 그 기독교인들을 배척하는 기도문들이 생기기도 했다는데요. 그 12번째 기도문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의 생애에 뿌리 뽑히게 하소서.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실제적인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사렛 땅,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에서 대놓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빨리 망하게 하십시오.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더 이상 교회 공동체에게 유대교 전통에 있는 그 기도문들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기도문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역시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 되었다라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졌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기도문이 우리 교회 안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어진 그 배경들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저는 점검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했지만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제 기억에 의하면 아무도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듣고 이거 하는 거구나, 좀 버벅대고 있으면 누군가 찬송가를 펴서 이거 보고 따라하면 돼, 이렇게 했던 기억으로 주기도문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중간에 바뀌면서 더 헤매다가 열심히 외우기에 급급한 그러한 주기도문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분명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맥락에서 왔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기도문은 단순한 외침으로 끝날 기도가 아니고 주술적으로 암송해야 될 그런 기도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분명하고 그리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구체적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의 내용들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시대를 이룰 기도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외침이 들어가 있는 기도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간절한 간구와 꿈과 염원이 들어가 있는 기도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함께 고백함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전통이 되었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겐 이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꿈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꿈꾸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이 땅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셨고 믿으셨고 소망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믿습니다. 단순한 암기를 벗어나서 단순한 되풀이되어지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그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비전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소망들을 우리들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그러기에는 너무 우리가 닳고 닳았을까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오래 교회를 다녔을까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감동도 잊어버리고 소망도 잊어버린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혹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혹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보았던 21장 1절에 나온 제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외쳐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기도를 나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의 내용들을, 예수님의 그 열정적인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셨던 바로 그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결단으로 기도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신 여전도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의 그 열정들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열심히 외우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되풀이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공허함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그 제자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의 마음은요, 새로운 세계를 갈망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때까지 쭉 배워왔던 많은 스승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더 귀하고 더 값지고 더 소중한 비전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예수님 앞에 기도를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의 그 마음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느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헌신한다면 헌신할 대상의 마음이 어떤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고 싶으십니까? 그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소망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그려보시고 느껴보시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2절에서 4절 우리 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찬찬히 읽어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